제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로 9절입니다. 10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긴 환상의 서론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1절과 4절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시기와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었는데 역사적으로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6장 그리고 9장에는 바벨론이 망한 후에 첫 번째 왕은 메대족 속의 다리오 왕이라고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했었는데 이후에 바사, 곧 페르시아가 메대를 합병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거나 아니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신하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고레스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 제3년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니엘서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곧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 미래에 있을 궁극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깨달았을 때 곧 계시로 말미암아 세 일에 3주 동안
큰 슬픔 가운데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는 무엇 때문에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환난으로 인해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응답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사탄은 말씀이 들려줘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이지요. 많은 믿는 분들이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신앙이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감정의 세상적인 슬픔, 우울함과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탄식과 애통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다니엘이 이렇게 슬픔과 탄식으로 기도하자 3주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다니엘은 한 천상의 존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이 이전과 다른 것은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 천상의 존재를 보지 못했고 큰 무리의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인해 두려워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니엘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과 장애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간구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로 인한 거룩한 슬픔과 탄식, 부르짖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심각해져가는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